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아까 광고할 때 깜빡 잊었네요. 오늘 믿음 목장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반찬의 가지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갑자기 저희 작은 엄마, 시골 작은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반찬을 딱 보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식사를 준비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분들이 더 잘요 이러면서 한 번 딱 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앉아서 음식을 다 만들 때까지 그냥 팍 주저앉아서 음식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가지수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도우신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드실 때 누가 도와주셨는지 아시면 축하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즐겨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전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누가 말을 했냐에 따라서 그 어감이 상당히 다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냐면, 자, 세례 요한의 증언 말씀을 PPT 넘겨주세요. 자, 투옥사유 말고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씀했습니다. 자, 저 보라색 글씨를 한번 다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나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죠. 직접적으로 마주침이 있었고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정도인데 오늘의 이 질문은 뭔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언의 상황을 전혀 깡그리 다 잊어버렸냐? 믿음이 확 떨어졌냐? 사람이 어찌 그 모양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상 참작을 하기 위해서 2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에 요한의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지금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서 자기가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지금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왜 요한은 옥에 갇혔을까? 나쁜 놈인가? 죄를 많이 지었나? 무슨 악독한 일을 했길래 그가 감옥에 갇혔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틈틈이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는지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입 바른 소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 말씀이다 하면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게 행하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동네에 누구였겠습니까? 자,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헤롯이 투옥된 사유를 보겠습니다. 헤롯이 왜 투옥이 됐는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달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이렇게 나왔는데 헤롯이 헤로디아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래로 내려가면 요한에게 책망을 받는가? 이제 더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엇을 잘못했게 그렇게 또 옥에 갇힐 정도였나 생각해 보면 헤로디아라는 것은 동생의 아내이죠. 그런데 자신이 이혼을 하고 저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게 맞는 일입니까? 옳지 않다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올바른 사람 요한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하니까 헤롯이 감히 나한테 내 성격 몰라? 헤롯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나를 몰라? 나한테 감히 건방지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하면서 어떻게 됐냐? 그를 투옥시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나오나요? 못 나옵니다. 1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죽임을 맛보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번엔 헤로디아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요한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 많은 소문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자기는 행함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자기의 사역을 대신하기도 바라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때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 요한이 예수님을 거기서 잊어버렸나 봐.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이런 질문이 아닌 거죠. 이 질문을 다시 이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모든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자 하니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렇다면 이렇진 않을 텐데 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그는 너무나 달랐다 라는 한편, 또 한편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요한의 엄마를 방문합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친족이라는 표현이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은 적어도 인간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도 친척입니다. 여러분, 친척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불의한 세상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이상한 대통령 때문에, 너무 이상한 그 왕 때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네가 입이 방정이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어, 그러니 너는 거기서 당해라, 이렇게 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아유, 정리가 있지요, 이렇게 싹퉁머리 없이 입을 싹 씻고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서운하겠습니까? 안 서운하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이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다 담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의 바람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서 애원한 그런 말씀들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또 어느 정도는 다른 것 같으면서 우리에게 헷갈리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명확하게 거기에서 나온 그대로 우리에게 좀 행해달라 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메시아는 사람이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나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담고 지금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살피면서 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돌아봅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 구약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지요. 메시아의 사역에서 35장, 이사야 35장 4절부터 중간중간 끊고 제가 이어봤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예수께서 지금 이루시는 것이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일정 정도는 이루시고 어디는 잘라먹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디를 잘라먹으신 겁니까?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이 부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저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기대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것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 나머지는 모르겠고 요 앞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저 보라색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또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 요한의 생각은 어찌하겠습니까? 참으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참으로 메시아라면 이런 일을 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속에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 내가 행한 것을 보여줘라,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알려줘라 라고 하면서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들에 다 드러난 내용입니다. 맹인이 보았죠? 못 걷는 자가 걸었죠?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죠? 못 듣는 자가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구약에서 애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까지는 다 이뤘는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으로 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이 세례 요한도 바라고 원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여지는 이것 자체가 전부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이것밖에 안 한다고 라는 생각으로 이런 기대를 안고 바라봤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넣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또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사실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셔서 이 땅도 그렇게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악은 판을 치고 여전히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여전히 꼭 벌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등을 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해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때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도움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막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들이 막 나타나고 빛이 번쩍번쩍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도 도움이 안 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왔던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 또한 거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들려주시는데 요한을 말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그러면 요한이 사는 곳은 어디인 걸 말씀하시나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광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기 척박한 땅, 이것만 생각하시면 반쪽짜리입니다. 광야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냐면, 예루살렘은 너무 삐까번쩍 으리으리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살아요. 그곳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띠 두르고 뭔가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 이들이 주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는 물음을 많이 물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도 급진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너희들이 광야에 왜 갔냐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심중에 있는 말을 다 던져줍니다. 첫 번째,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연상되는 갈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대 하면 흔들리는 마음을 나타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진에 동전이 있죠. 저게 헤롯의 동전입니다. 로마 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을 아주 싫어했어요. 이두메인이기도 하고 아주 잔인했기 때문에 그가, 원래는 화폐에 유명하신 분들, 잘나신 분들이 얼굴 사진이 있지요. 얼굴이 새겨집니다. 자기 얼굴을 새기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자기를 상징하는 갈대를 새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화폐를 상징한다라고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왕이 되는, 왕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광야에 없지요.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 새로운 정권을 꿈꾸고 새롭게 나라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저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거기를 나갔냐? 너희의 생각이 지금 옳으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맞는 거냐? 그러면서 광야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냐? 그러면 옳다.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앞에 나왔던 그 6절까지의 말씀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이냐고 물은 것으로 봐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다지 훌륭해 보이지 않는 면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광야에서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선지자와 똑같은 동급이지만 그는 오실 메시아를 보았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들을 귀가 있도록 열어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아까 위에서 말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그런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은 천국을 맛본 사람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질문도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질문이었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다 알지는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결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보기는 보았지만 마무리는 알 수 없었던,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보았지만 그 뒤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때도 12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이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노력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들어가지 못했고 거기에 들어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리도 있고, 그리고 장녀도 있고, 그리고 병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다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너희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로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전에 잘못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어떤 삶을 사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또한 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바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참 복이고 그들에게 열린 천국이 되었음을 오늘도 말씀하여 들려주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무언가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때 여러분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거나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 또 영원히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이전보다 지금부터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